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눈 뜰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힘들어서 일어나십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더 새로워지는 또 더 부흥하는 가운데 한날 한날이 기대되고 소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 그 비전이 없더라면 우리 1월 한 달 새 비전을 품으라 하는 1월의 표어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우리 교회의 표어와 실천 목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표어와 실천 목표를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하나,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자. 둘, 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하자. 셋,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아멘. 그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새일,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천 목표 또 표어 안에 하나님 주실 은혜와 소망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는데 세상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세상에 나가 일하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즐겁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섬기시면서 세상에 진정한 소망과 그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또 그늘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일들을 우리 전국 교회가, 우리 교단 내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소망을 일으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 교단 총회가 감당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되새겨 보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 가야 될지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총회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총회는 어떤 총회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어느 시대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시대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해도 또 어렵죠. 첫 번째 세워진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을 통해 세워주신 그 교회, 그 교회들을 1세기의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현대교회라고 표현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이 말씀 가운데 부흥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뭔가 막 늘고 변화가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는 뒤로 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는 이렇게 양적인 이 부흥을 더 부흥으로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마다 불을 지피고 왕성하여지는 이것이 진정한 본질적인 부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심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향하여 오늘은 어서 일어나야지.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어떻습니까? 사이다 하나 넣고 계란 넣고 했던 우리 세대. 또 요즘 같으면 모바일 쿠폰을 몇 장 챙겨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전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러한 소풍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부어지면 어서 새날을 맞이하고 싶고 어서 일어나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 것을 믿고 그러한 소망을 꿈꾸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피오의 중심 말씀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역사였습니다.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여주시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받았던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도 이 시간 동일하게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곧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붙든 성도요, 붙든 가정과 교회는 말씀이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필사 6호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오랜 이 수고와 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성경필사 다 했어요. 이렇게 너무 기쁨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품고 사는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점점 왕성하게 되어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그때만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말씀이 역사된 그 증거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이것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 부흥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부흥의 주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 교단 교회들이에요. 오늘이 총회주일인데 총회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모이는 모임을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도 남전도에 총회 하시죠? 뭡니까? 회원들이 다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총회라고 하잖아요. 그렇듯 우리 총회 주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하는 회의인데 총회 주일로 지켜 우리 총회가 가지는 사명을 되새기면서 그 교회 총회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기로 우리 약속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의 산 증인된 우리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 통계에 따르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교단 내 교회 총수가 11,920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36,000여 명, 우리 성도는 23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출석하여 하나님을 등록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파송, GMS 세계선교회 파송 선교사는 2,602명으로 96개국에 1,445가정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만 이렇게 충성되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다른 교회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와 같이 놀랍게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만방의 열방의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해 가고 있음을 확인해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주신 우리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감당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지체들 안에도 지난주 캄보디아에 복음 선교하고 돌아온 우리 청년도 있고 거기에 머물며 단기 선교사로서 선교의 열을 감당하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총회는 이렇게 그냥 교회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각각 곳곳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교단, 장자교단, 이러한 별명도 수식어도 따르지만 이런 교단이 되었지만 코로나와 시대적인 영향하에서 이것도 줄어든 수치임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는 데서 그 부흥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총회 주일에 우리 이 총회가 가지는 이 상징인 이 로고를 보고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마크 많이 보셨죠?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터인데 이 마크가 있는 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단, 그리고 정통 교단, 건강한 교회라는 표시이기에 이 교회를 우리가 더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왕성하였다는데 우리 교단이 중심을 두고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를 가지고 있는데 구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색 또 초록색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몇 년간에 다 아실 것 같아요. 파란색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늘 그렇습니다만 파란색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 평화와 믿음을, 그리고 초록색은 어떤 겁니까? 신약 성경, 사랑과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이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중심으로 가지고 그 안에 성경의 언약의 중심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단이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저 로고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무엇을 상징한 거예요? 성경이죠, 성경. 십자가를 중심에 둔 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의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말씀의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간 성경 통신으로 또 날마다 매년 이렇게 추가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메어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총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총회 주일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것을 알고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요. 우리 총회는 이렇게 총신대학교 산하기관으로 총신신학대학원을 두고서 총회의 목회자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10년이면 교역자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단이 이와 같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들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밑에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세계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진이 있었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빌딩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단의 튀르키예 김성경 선교사님이 오랜 사역하고 본거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총회가 얼른 달려가서 거기서 구호 활동을 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여 지금도 그 아름다운 선한 사역들이 그곳에서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진이 있고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이 계속 오고 있기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몽골에 파송한 누가 계십니까? 안재령 선교사님도 GMS에 소속하여
그 복음의 사명을 준비하고 남고비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총회 교육원에서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그 외에도 국내 전도 사업과 2만 교회 운동을 펼쳐가고 있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로 호칭하는 약한 교회들을 여전히 돕고 있습니다. 또 총회 산하의 기관의 복지, 또 응급 여러 기관들이 있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도 우리 교단이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만 보면 우리의 일들만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각 교회를 통하여 저 열방을 향한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시듯이 크게는 교단으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도 친척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 측 교단에 있어요. 줄이면 예장 합동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더 적게는 이 지역사회의 전주의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무주진한 장수와 연합한 노회가 있는데 어떤 노회입니까? 동전주 노회예요. 그리고 동전주 노회에 전주에 3개의 지역을 나눠가지고 3개의 시찰이 있는데 그 12개의 교회들이 모인 우리 시찰은 어느 시찰입니까? 중부 시찰이에요. 뭐 좀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자꾸 들으시면 좀 와 닿을 것입니다. 중부 시찰에 모여 있어서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을 지켜가는가를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지내고 있기에 우리 교회들은 그냥 개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총회를 중심으로 이 혈관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은 총회가, 또 우리 개교회의 문제들은 노회가, 또 우리의 교회들은 우리 당회가,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단 총회가 어려운 시대 또 어두운 시대에 선한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에 속한 우리 교회도 힘을 내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주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총회에 속한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요, 어떤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전주제일교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기 위해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었어요. 또 복음이 사명 감당으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이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다 돌보시고 섬기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은 섬김의 사역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서 섬김으로 삶으로 드러낸 사역이라는 것이죠. 곧 교회와 성도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부흥되어서 좋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정체성, 이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교회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필요한다고 해서 세상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해요. 죽음의 운명 또 절망의 운명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섬기며 소망을 심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모이는 모임이나 동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도덕, 윤리가 지켜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나아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옆에 파출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오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세상으로 섬김으로 생명 구원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복음의 기준이 무너지고 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또 경고가 그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시대상이 그러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인 것을 취했다는 거죠. 취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세상에 푹 빠져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힘센 사람 누굽니까? 삼손마저도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 빠져서 자신의 사명은 결국 눈이 빠지면서 감당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회와 시대의 모양, 또 이방 풍습에 동화되어서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잃어가는 모습이 자꾸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란 말을 별로 쓰지 않아요.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면 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우리의 말도, 생각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기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부의 사명은 뒤로 하고 세상과 동거하고 레저와 자기 즐거움이라는 세상 트렌드에 과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위장막을 쓰고 그것을 아무리 가려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말투에서, 찬양하는 것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자리에 앉는 것에서도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가까이입니까?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양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시대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위장막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골마있고 비어있는 골다공증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이 견고한 틀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로서 주님께 간구하며 올해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성도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도 절망이 없다 하고 우리도 어려운 때 총회는 Arise Churches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들고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고쳐 나아가면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무엇이 시대를 살리는 소망이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복음으로. 복음을 잃은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성도가 되었듯이 다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부터 새롭게 하면 우리 안에 즐거움과 소망이 어느새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왕성하였다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성도를 세우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 약하고 어렵고 곤고하다면 우리가 손을 잡아 교회를 보살피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운 일들에 우리가 손잡고 함께 일어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선한 사역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사명을 가진 자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두 번째 실천 목표 보이시죠? 오른쪽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하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에 충성할 때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닮아 있어서 어둠과 세상의 온상이 된다면 절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활동, 경제활동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생명력, 영혼 구원의 방주로 나타날 때 존재감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1위가 되고 인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위로를 얻었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많아서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이 힘을 얻고 있는가, 이웃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로 나오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가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먼저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때에 말씀이 요청하는 직분자요, 사명자들이 일어서면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분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직분을, 사명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과 사명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과 사명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일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도록,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포도 넝쿨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 틀, 격자로 된 그 틀을 만들어주고 끈을 달아주면, 그 직분과 사명을 따라 맡겨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기에 알찬 좋은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특혜를 받은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더라고요. 목회자가 가장 큰 복을 누리고 특권 안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전 날마다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찬송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저의 즐거움이 되었고 또 이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품 안에 머물 수 있고 주님 뜰 안에 머물 수 있으니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놔두셨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복음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얼굴이 되었겠죠. 과거 그런 이 일화도 있잖아요.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이렇게 선한 이 형상으로 그렸는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몇 년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다가 찾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아니면 이런 얼굴 아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도 지금의 얼굴이 아니란 흉악하고 세상 근심에 쩌들은 그런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기에 서로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또 환한 얼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비단 저만의 고백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와 사명받은 성도, 직분받은 직분자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심지어 지금 어려움을 만나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고,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도 어찌 보면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 그렇게 존재하도록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손에 붙드신 것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분들은 더욱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시고 감사한 일은 선한 사역을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소망의 인내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기능적 완성도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낮추고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선된 자격이 되는 것. 그것이 자격이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일꾼됨으로 변화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적인 체면을 위해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헌금 생활, 공동체 봉사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겠습니다 하는 결단 속에서 한 달의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주님께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하다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전부를 알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늘려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조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일꾼,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 대상자들의 만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시대에 이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선배 직분자들이 더 본을 보여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호위무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하나 어디 보자, 이러한 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총선이 앞에 보니까 어디 보자 하고 있는데 우리야 일꾼을 세운 일들은 어디 보자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다 접고 다 같이 새로워지고 함께 일꾼을 세우는 부흥에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총회 주일에 총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 교회여 일어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말씀이 왕성한 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약함들을 고쳐나가는 새로운 습관과 새롭게 하는 일들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일들에 마음을 품고 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로 우리 총회가 제시하고 있는 요청하는 표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바로 이 시대는 우리 교회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를, 우리 제일교회의 사명 감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린 약하지만 함께하면 우리 전주제일교회를 통하여, 우리 총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만나와 메추라기에 먹이시는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힘써 각자의 주신